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제3장입니다. 성경 스바냐 제3장 오늘은 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부르는 자의 날에 수수와 없는 데서부터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리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흔들어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노예 임원 수련을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는 그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은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 같은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는 모두 7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에, 그때에.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루실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진노와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그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의 모습을 요약하면 몇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는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날의 역사죠. 그날의 역사는 흩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라는 거죠. 단순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 다 흐트러졌던 신앙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오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는 모습. 흩어졌던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상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11절에는 그날에 이루어질 역사를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범하였던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수욕을 당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칭찬을 얻고 명성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 마지막에도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단순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정도, 그동안에 당했던 수욕이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맨 마지막에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렵지 않게 해 주시는 거죠.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날에 회복될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 회복의 모습은 다시는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의 일상을 굳게 만들죠. 굳게 만들죠. 경직시켜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죠.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일상을 다 경직시키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두려운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다시는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14절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죠.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서 저들 안에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을 통해서 누가 또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또 소개를 하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남은 자들,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룰 아름다운 모습이죠. 흩어졌던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흩어졌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예전에는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였지만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된다. 저는 이 그날의 이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흩어진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흩어져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지난달에는 수치가 이제는 변하여 칭찬과 명성이 되어집니다. 지난날 두려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그날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 그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9절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때.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이 제단의 숯불을 들어서 그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치시고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가운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지.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죄된 입술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입술이 깨끗할 때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와 예배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데 입술을 깨끗하게 할 때,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오늘 우리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산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였다. 오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날의 회복을 맛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볼 수가 없는 우리 안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이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받들어지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서서 가야 돼.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모습이 있는 한 우리 안에 절대 그날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을 내려놓을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시죠. 철저하게 무너뜨리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 그래서 벽돌을 쌓고 이제는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홍수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단을 쌓자. 그래서 저 하늘까지 높이 단을 쌓기 시작해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와서 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그 바벨탑은 쌓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절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겸손할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은 회복의 자석입니다.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흙바닥을 이렇게 뒤져보면 여기 쇳가루가 묻어나오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래 속에 뭐가 도대체 있을까? 아무것도 없고 모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석을 들고 모래 한번 휘 저으면 거기 새까맣게 쇳가루가 나오죠. 겸손은 그럴 것 같아요. 겸손하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막 몰려오죠.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겸손해지면 어디서 왔는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막 몰려오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갖추고 하나님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그날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죠. 갈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 두 가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지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그날에 이루실 그 놀라운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죠.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는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날의 회복은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날의 회복을 맛보는 사람의 특징은요, 정직한 삶을 영위하는 거죠. 그 입술에 거짓이 없다. 정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는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의 주 종목이요, 거짓말. 사탄이 다 하는 게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아비 사탄 거짓말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삶에는요 절대 힘이 없어요. 거짓된 것에는 절대 동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을 내지 못해요. 지금 당장은 뭐 이룰 것 같아요? 거짓된 것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자꾸 재생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요, 거짓말한 사람은 늘 두렵죠. 왜요? 거짓말이 드러날까.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깨끗한 심령, 그때 그 정직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는 이 거짓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우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속에 거짓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이 그날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교만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또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다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 오늘이 그날의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성도들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말씀에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한 달 11월을 회복의 달로 정하고 이번 한 주간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무너졌던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을 거룩한 주를 하나님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때